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혹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앞날의 위험을 준비하면서 사는데, 오히려 우리는 모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뭔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뭔가 의문과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의심도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답답함과 뭔가 이 슬픔이 몰려오는 그 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위기와 인내를 허락하시는 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목적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 왜 동방박사들의 방문 뒤에 이런 죽음의 위협이 일어났는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얼마가 될지 모를 기간을 애굽에서 보내야 되는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래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였습니다. 말씀이 다시 올 때까지 낯선 이방인 땅에서 두렵고 답답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돌아왔다면 아마 기록상 상당한 기한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보통 외경에서는 3년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여러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끔찍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헤롯이 메시아로 오신 왕이 자신을 위협할 것을 대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헤롯의 잔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이런 잔인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순간에 누군가는 죽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는가 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왜란 질문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왜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해질 수 있는 답을 얻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왜 우리 삶에 일어난 불편한 사건들, 내 기대가 무너진 사건들을 경험하면 자꾸 왜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났는가?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죄 때문에 라는 어떤 대답으로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이러한 불편이 일어나면 그 왜라는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욥기서를 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왜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미지화되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기억하고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그 틀 안에 하나님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왜란 질문을 던지면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란 질문은 돼서 시원한 대답은요, 내 이성과 상식이라는 틀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가 시원해요. 그래서 내 이성과 상식의 틀 밖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란 질문을 던져도 알 수 없어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욥기서에서 욥의 아내는 그 하나님을 본인은 담을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아내는 무섭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틀 안에서 답을 전해줍니다. 네가 이런 거는 고난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욥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고작 자기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은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인내하고 마침내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놨을 때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욥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장의 대답을 통해 내 마음에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지켜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랍니다.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3년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방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견뎌내는 시간 동안 아기 예수는 이방 땅에서도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3년 만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애굽에 주저앉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를 때 그때 올라와라.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그 음성이 들려질 것을 소망하면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이 다시 들려집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큰 말씀들이 나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지는 것에 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린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강건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처럼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하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아가려면 내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방금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귀한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유대의 왕이라 부르며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 당장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거나 사건을 대하거나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예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렇죠? 뭔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뭔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 내가 싫은 요구를 하신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가 쉬워요. 요셉에게 너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 이거 마귀의 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마귀가 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러 가는 거야. 이건 사탄의 유혹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앞과는 다른 이 반전된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믿고 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 원치 않은 곳을 향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 기대 혹은 내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도피 생활을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제 아기와 그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그 전보다 아마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만 천사가 지시한 곳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근데 여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두려움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그 마음에 올라온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연약함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는 자그마한 동네로 가. 거기 갈 수 있지? 아예 거기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결국에는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도받은 그곳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 두려움의 말씀을 막습니다. 안 듣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두려움을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또 그것에 맞게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요셉에게 생긴 두려움은 새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었던 게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경험할 때,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을 때 우리는 두려움도 나에게 오고 분노도 나에게 오고 수치심도 나에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두려움도 우리 거고 원래 수치심도 우리 거고 원래 분노도 내 겁니다. 단지 사건과 상황이 그를 속에서 끌어올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지 상황이 나를 더 드러내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난 두렵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수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향해서 부정적인 것을 다 없애고 모른 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나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고, 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나고, 이 수치심을 갖고 있는 것도 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발견하고 수치심을 발견하고 분노를 발견하는 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두렵지 않은 척 하려고 하고 수치가 없는 척 하려고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고 온전한 사람인 척하는 가면을 벗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제가 더 신앙으로 완벽해지는 줄 알았어요. 뭔가 교회 목사, 담임 목사라면 더 뭔가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개척하면서 이 6년, 7년이라고 동안 경험한 것은 정말 모양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겸손한 척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모질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대청소를 할수록 깊은 먼지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겉으로만 정리하면 먼지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깨끗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 안에 쌓였던 이 부유물 같은 죄성과 연약함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것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고 순종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구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과 우리의 격이 만나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달라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시선교회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늘 임재와 가까움이 우리 현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 공동체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